자, 오늘 저는 누구 한 사람에게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탄생, 이 성탄의 시즌 되면 예수님께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예수님의 육신의 법적 아버지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선택했을까?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분이 별로 없어요. 그는 목수였다는 것하고 예수님 외에 네 아들을 낳고 그리고 딸들이 있었다는 것, 그 네 아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수라는 이 직업은요, 그 당시에 3D 업종이고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다 기피하는 직업. 기피하는 직업 하면 크게 보면 약 두 가지가 있는데, 목수, 또 목동, 목시로 시작되는 일이네요. 요즘은 목수 카펜터 전문 직종이죠. 기술 분야고 또 대우도 좋은 그런 부분이지만 예전에는 고대 건동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요셉 하면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걸출한 믿음의 조상이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서 다윗이 또 이 요셉의 조상입니다. 그 이후로 요셉의 조상들은 다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족 출신이죠. 왕족 출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목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땠을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이제 8일 만에 우리로 말하면 세롬이 축복기도라 영아 등록식처럼 헌화식처럼요, 하나님 앞에 성전의 아이를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헌화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때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좀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아마 5분의 1 정도 가격쯤 되겠죠. 비둘기 한 쌍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정말 극빈 가정은 밀가루를, 고운 가루로 간 밀가루를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드리면서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죠. 근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고 해산한 후에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가면서 비둘기 한 쌍을 드렸어요. 그러면 잘 살은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러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그런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선택하는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수준에서 고민하신다고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결정하신 일 중에서 가장 고민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화려한 왕궁도 있고 귀족 집안도 있는데, 왜 아주 밑바닥을 살아가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또 그 남자를 예수님의 법적인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본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선택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일을 맡기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육신의 환경, 또 조건, 배경, 외형적인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죄인 아닙니까? 죄인.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불려질 수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의 정확한 실체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불려질 수 있는 1%의 정말 천만하는 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 보세요. 저는 내가 여자라면 요셉을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여자라면 요셉을 선택하겠죠? 근데 단 요셉에게 약점은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느 날 자기 귀에 들린 겁니다. 뭐가 들렸어요? 자기하고 정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 인포메이션이 들려지는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00년 뒤에 사실을 알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류의 구세주를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근데 이걸 아무리 사실이 그렇더라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 된 이 요셉, 제가 왜 남편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약혼하고요, 고대 근동의 그 2000년 전에 그 약혼, 이 정혼, 그전 한글 개혁에는 정혼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이 정혼은 법적인 결혼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신명기 22장도 그런 것처럼 정혼한 사이는 아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1년 있다가, 기간이 되면 1년 있다가 이 정혼한 여인을 신랑이 가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이제 한 공간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게 이게 풍습이에요. 관습. 근데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뭐예요? 자기 아내가, 정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정혼 관계가 깨어지려면요, 이혼 정서가 있어야 된대요. 이혼 정서를 대제사장이나 그 마을의 리더에게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인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의 허물을 왜 밖으로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에게는 피해가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거든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죠? 가만히 뭐예요? 그런 가만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아내 마리아의 임신, 요셉이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아직 듣기 전이었잖아요. 듣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 뭐예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걸 드러내면 그 정혼한 여인에게 얼마나 큰 수치와 모멸감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피해를 주는 거죠. 심지어 돌로 던져서 죽여도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요셉이었다면, 따라합시다. 내가 요셉이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1번, 미쳤을 것 같다. 돌멩이 들고 그 집에 쳐들어갔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가만히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정혼관계를 없는 쪽으로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왜 그런 거죠? 상대방을 배려한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한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상대방 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 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이죠. 의로움, 거룩, 공의,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은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이다, 그런 뜻이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 이것은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 성경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요셉은 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요셉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죠?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그 약혼 정혼한 여인의 상황을 꿈에 천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아이고, 마리아가, 내 약혼자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임신이 그냥 저절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잘못한 겁니다. 죄진 겁니다. 허물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결혼을 끊고자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 뭐예요? 덮어주려고 한 겁니다. 덮어주려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법적인 육신의 아버지가 될 만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지향하고 공의를 지향하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시대 정신이 공의, 의, 공정, 다 이게 지금 시대 정신 아닙니까, 지금? 근데 왜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풍요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지 못하고 있냐? 이유가 있죠. 요셉의 방법을 지향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오늘 지금 자 보세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죄를 싫어하는구나. 난 죄와는 절대 짝할 수 없어. 나는 죄와는 타협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그 정혼한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걸 공개화시키고 저런 못돼 먹은 더러운 여인이 있냐고 이런 태도를 가지는 이 정도의 인격이 있었다면요, 신앙 인격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뭐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덮잖아요. 자기가 사랑으로 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에 합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 서로를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안 드러나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해결은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는 죄인데, 죄를 따라 살아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통해서 당신 대신 내가 희생하겠다. 그럴 때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정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럴 때 가정이 살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 전에 꼭 그럽니다. 나이가 몇이니? 30살이에요. 그래? 큰일 났다 그럽니다. 야, 앞으로 한 100년은 살 텐데, 그럼 너희 둘이가 가끔 만나는 연애 때하고 달리 이제는 너희 한 집에서 한 방에서 70년을 같이 산다.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 야, 보통 심란한 일이 아니다. 얼마나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허물도 보일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하려나? 너희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결혼 전에는 내가 이 배우자와 내 평생 함께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배우자의 단점을 찾아봐라.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 배우자가 될 사람의 단점을 찾아봐라. 단점 리스트를 적어봐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단점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걸 품을 꼭 끌어안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결혼을 선택해라. 이제 결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단점 리스트는 저 던져버리고 장점만 찾아봐라. 장점만. 그래야 70년을 같이 간다. 70년을. 이 요셉은요, 또 어떤 진정한 신앙의 인격을 가졌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0절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명상만 하는 게 아니고 깊이 시간을 갖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는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가장 어려운 지금 상황을 이 젊은이가 만난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사랑하는 내 여인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기를, 감정을 앞장 세우지 않고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저를 포함해서요, 너무 조급한 거죠. 너무 조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참는 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는 남녀는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나이가 어린데도 깊이 생각하는 줄 알고 깊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남자를 예수님의 법적인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은요, 오늘 천사가 이 요셉을 깨웁니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셉이 푹 자다가 지가 일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거 깨어 일어나는 수동태예요. 누군가에서 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거는 능동태입니다. 행하여. 헬라로 에포이에센인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예요. 능동태는 뭐예요? 스스로 행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야, 너 마리아 네 안에 데려나가. 진짜.
내가 유전자 검사도 안 해봤는데 누구 안지 어떻게 하고 내가 데려? 이게 아니에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하라니까 깨자마자 아멘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걸 나라면 따라합시다.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까? 난 못 데려와. 여러분, 은혜 받는 건요, 한순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은혜 꿈에 구세주다 이랬더니 깨어나는데 며칠 살다 보니까 내가 이상한 개꿈 꿨나?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별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또 우리 믿음 흔들라고 별 생각 안 심어주겠습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야야, 그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안 되겠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게 좀 없고 가진 것 없는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요셉이 1등의 요셉, 하나님이 내 아들을 맡길 만한 인물인 거예요. 그는 지금 왕의 이치도 아니고 왕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제일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 없고, 남보다 조금 내가 요즘 더 조금 형편이 낫다고 우월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없다고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 저번에도 제가 그 예를 들었지만,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는 돈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올 때 보면요, 막 신나게 하면 돈이 있구나. 어떤 날은요, 저에서 그냥 신발 끌고 오듯이 이렇게 옵니다. 돈 떨어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인데,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여러분 평강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요, 기죽고 살고요, 그거 있다고 기 살고 남 무시하고, 그거 없다고 비굴하게 살고, 그게 여러분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이 답인데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요, 부부 간의 문제가 풀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풀리고, 형제 간의 문제가 풀리고, 또 인간관계 꼬인 게 풀립니다. 내가 먼저, 내가 너 너무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내게 너무 큰 고통을 주지만, 내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네 허물을 내가 안는다. 그럴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바보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야, 네가 큰 사람이고 네가 이긴 사람이야. 네가 이긴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너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걸 아니게 볼 때 나는 너를 최고로 본다. 나는 너를 최고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선택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때 정말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